하길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 특별하게 뽑은 군인을 데리고 갑니다. 2절 말씀을 2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 3,000명이라면 이 3,000명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싸움도 잘 싸우고 사람을 찾는 데에는 아주 또 잘 단련이 되어 있고 또 아주 명석하고 그런 군인들만 이렇게 뽑았을 겁니다. 그 3,000명을 뽑고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알았더라. 다윗이 도피해 있는 거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소 때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약 400명가량. 그러면 사울이 데리고 가는 3,000명, 특별히 뽑힌 사람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400명 가량의 이 사람들 두 무리를 이렇게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서로 구별을 한다면 이 두 무리들은 어떤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월등하게 사울 쪽에 있는 군인이 더 막강합니다. 훈련도 되어 있고 특별하게 뽑혀 있는,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당나라 부대, 그렇게 싸움도 잘 싸우지 못하고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가 만약에 이제 부딪혀서 싸우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건 싸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묘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지금 사울이 있는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도 자고 있고 또 사울 주변에 특별히 뽑은 3,000명의 아주 날고 긴다는 그 군인들도 다 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잤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울과 함께한 3,000명이 왜 지금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왕을 호위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자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애국과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잡으러 가는 사람, 어쩌면 싸우게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다윗의 일행쯤이야 그냥 당나라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손쉽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사울 옆에서 왕을 호위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어라 마셔라, 내일은 우리가 다윗을 잡을 것이다. 자기들의 승리에 이미 도취가 되어가지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었는지, 또 아니면 그냥 마음 푹 놓고 잠잘 때니까 지금 다윗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잤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울 머리 밑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오는데도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뽑힌 3,000명의 군사들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기와 함께한 그 신복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아비새가 용맹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요, 나와 당신, 우리 둘만 저 3,000명의 훈련되어 있는 군인들 사이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3,000명이 아무리 자고 있다 할지라도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청한 것은 용맹입니다. 비록 훈련되어 있지 않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그런 일을 당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과 함께한 군인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감히 벼룩만큼 아주 미약한 나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함께한 사울과 함께한 그 군인들이 다윗의 무리를 생각할 때 벼룩과 같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영적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 우리가 용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영적 군인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만약에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잽이 안 됩니다. 그런 존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군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무장만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그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얕잡아 봤을 때에는 깨어 있어야 될 그때에 잠만 잘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허점을 보여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얕잡아 보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이유는 이 전쟁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힘만을 의지하고 항상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과연 영적 전쟁에서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윗과 함께한 일행이 가지고 있는 일사각오의 각오로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과 함께 있는 특별히 뽑혔지만 마음에는 해이해져 있고 상대를 볼 때 벼룩처럼 생각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시기에 잠을 자고 중요한 시기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상황은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특별히 뽑힌 군인들이 다 자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는데도 사울도 깨지도 않고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군인들도 깨지 않는 겁니다. 사울을 죽여서 자신이 도망자 신세를 다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옆에 주변에 있는 신복들도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힘들었다. 광야에서 자고 굴에서 자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맞서 싸우고 거기에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삶을 이제는 여기서 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 당신이 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서 그냥 한 번만 단번에 내가 죽일 수, 2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에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해도 옆에 있는 신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내가 시키든 아니면 내 손으로 하든 이것은 내가 범한 것이고 또 내가 사울을 내 손으로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그러한 결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말이 나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원하시는 그 길에 딱 맞춰져 있다면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다윗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믿음의 결단을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단으로 살다 보면 옆에서 아주 속삭이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던데 너도 한번 해보지.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시간이 계속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도 한 번쯤 해도 되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보면 혹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그냥 싹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결단, 나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의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영적 군사로서 항상 깨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깨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